3세기경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럼 보통 보면 8세기 때 경교라고 이름하는 기독교 한국 소개된 저는 틀림없이 이때 접촉 있었다고 봅니다. 8세기경에. 그러다가 사실 천주교가 우리나라 소개됐을 때가 1593년도입니다. 15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임진왜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으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임진왜란 이러면 임진왜가 1593년도 이때 우리나라 천주교 최첨으로 세스 페데스라고 이번 우리나라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천주교 성직자입니다. 이분이 임진왜란을 목격했던 유일한 외국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한국과 천주교 접촉이 시작되고 해서 이러다가 18세기 거쳐가면서 실학파들을 통해서 한국의 천주교가 소개됩니다. 예를 들면 정약용, 박지원, 지금 박지원 씨 말고 그 박지원 씨, 성호사설을 썼던 이 같은 사람들. 원래 정약용 형제 서양대입니다. 정약현,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그랬는데 이 가문 홍길동전에 썼던 허균 이 가문이 다 천주교를 받아들였던 가문들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천주교 중요한 때가 1784년도입니다. 이때 우리나라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북경에 가서 제일 처음 영세를 받습니다. 한국인으로 제일 처음 영세 받고 돌아와서 서울 명례동에서 비밀 집회를 가집니다. 이 명례동의 내자가 탈락했기 때문에 지금 명동이 되었고 제일 처음에 비밀 집회를 가졌던 그 장소에 세워진 건물이 지금의 명동성당입니다. 명동성당의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비밀 집회를 가졌던 장소인데 그것이 원래 김범무 씨 집이었는데 역사 배경 때문에 그리고 건축사적으로도 사실 명동성당 중요한 건물이에요. 처음에 진 건물에는 철근이라고 못 하나 들어가지 않고 진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죠. 어떤 이런 접촉하다가 1832년도에 제일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 소개됩니다. 이분이 기칠라프라는 분인데 기칠라프. 저 글씨 잘 쓰는 오늘 옆에 서니까 우리 이사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제대로 글씨 안 나옵니다. 기칠라프는 원래 독일 루터파 목사로 책에 나오지만 루터파 목사는 아닙니다. 루터교적 배경에서 성장했지만 루터교 목사는 아니지만 이분이 1832년 7월 달에 지금은 그 충청도 보령시인데 그때는 황해도입니다. 황해도 고대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치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왕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왕이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 올 때 사실 감자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감자를 가져온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주기도문을 조선말로 번역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그 다음에 1865년에 우리나라 왔다 1865년에 다시 와서 순교했던 사람 우리의 사람 토마스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토마스. 1865년 9월 달인데 이분이 65년도 와서 두 달 동안 숨어 있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때 맨 1866년 다시 와서 순교했어요. 이때 토마스 목사가 1840년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순교했을 때 딱 26세 때였습니다. 이렇게 접촉하다 1870년대 만주에 와 있던 선교사 중에 존 로스 그 다음에 존 맥킨타이어가 있었습니다. 맥킨타이어는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만주에서 일했는데 이분들이 만주 선교사로 왔지만 조선에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욕심으로 안목감 변경까지 옵니다. 그런데 강만 넘으면 조선인데 그때 조선이 입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기독교 금지된 종교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선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주 우장에 사는데 이틀 길 걸어서 그 당시 의주에서 만주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코리안 게이트를 그러는데 고려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문으로 책문이라고 그럽니다. 책문이라는 말은 교역지라는 뜻인데 조선 사람과 만주 사람 만나서 물물교환하는 장소인데 거기 가서 조선 사람을 만납니다. 제일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이응찬인데 이름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응찬. 그 다음 김진기, 이성화, 백홍준 이 청년들 통해서 조선말 배우고 뭐 짧은 시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청년들이 처음에 예수 믿지 않겠다는 청년들이 이 선교사 접촉하면서 마음 변화가 나타나서 1879년도 한국인으로 제일 처음 세례받습니다. 교양으로 아시면 좋습니다. 한국인으로 제일 처음 세례받은 신자가
생겨났을 때가 1879년도예요. 이렇게 해서 조선말로 성경 번역을 시도해서 우리나라 말로 제일 처음 성경이 1882년에 성경 번역됩니다. 3월 달에 누가복음, 5월 달에 요한복음 이렇게 번역되다가 신약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완전됐을 때 1887년도 이때 NT 신약 성경이 우리나라 말로 완전됩니다. 이북 청년들이 조선말 배우다 보니까 이북 사투리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보면 빌라도 총독 돼 있죠. 빌라도 총독 처음에 뭐로 번역했을 것 같아요? 빌라도 사또. 지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그때 하더라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 내 집이 뭐라고 그랬다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래 되는데 그때는 임자와 임자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큰 변화가 1876년도죠. 1876년도 우리나라 개항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세국 정책이 약 10년 정도 되는데 10년 정도 지나다가 개항을 하게 되니까 서양 선교사들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서 이 개항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 열게 되니까 아이고 부총장이 왜 이럽니까? 야, 1876년 개항하고 나니까 세 군데 항구를 열었는데 제일 먼저 부산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산, 세 번째 인천 세 항구를 개항하게 되죠. 이러니까 국내외 우리 중국과 일본에 있던 선교사들이 조선의 변화를 보면서 조선에도 선교 가능하다 이런 큰 여론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한국에 선교사 내한하게 되는데 1882년도는 우리 한국하고 미국과 최초 외교 관계가 수립됩니다. 한미 관계가 이때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 결과로 1884년도에 우리나라 알렌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제일 처음 왔던 선교사는 알렌이 뭐 잘 아신 분이지만 이분은 원래 의사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서 수술도 제대로 못해본 의사입니다. 중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중국의 언어도 어렵죠, 생활도 어렵죠. 그래서 임지를 바꿔서 우리나라 오게 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한국에 제일 처음으로 파송되고 예정됐던 의사는 헤런 의사인데 근데 이미 중국에 와 있던 알렌이 임지를 바꿔서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첫 내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 다음 이듬해 1885년도 우리 잘 아는 언더우드하고 그 다음 아펜젤로 조리개지죠. 이렇게 해서 그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는데 알렌이나 그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선교사입니다. 한국의 두 번째 장로교가 1889년도에 들어온 호주 장로교입니다.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호주 장로교가 1889년 들어옵니다. 세 번째 장로교가 1892년 미국의 남장로교 들어옵니다. 우리 아까 이사장님 설교하실 때 펄벅이 얘기했는데 펄벅이 부모가 중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로 같은 분이죠.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시간을 또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대신 말씀드린다면 빌리 그레임의 부인의 아버지가 의료 선교사입니다. 그때 부인의 부모님이 펄벅이 부모와 같이 일했던 선교단체, 같은 선교단체. 근데 빌리 그레임의 부모님이 중국 지프랑고에서 선교 학교에 있었는데 평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임의 부인이 평양에서 중고등학교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임 한국에 3번 왔었습니다만 이런 배경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1898년도인데요. 이때 캐나다 장로교 들어옵니다. 캐나다. 그래서 한국에 장로교만 해더라도 북장로교, 호주 장로교, 남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시간 없어 감리교 말 안 하는데 감리교 2개 들어옵니다. 아펜젤라 북감리회고요. 그 다음에 1893년도에 우리나라 윤치호시죠. 윤치호시가 남감리의 인물입니다. 이때 우리는 남감리회가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를 장로교, 감리교만 하더라도 6개 선교부 일하게 됩니다. 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하는 가운데 1905년에 가면요. 참 흥미롭게도 이거 아는 분이 별로 없는데요. 한국에 왔던 장로교, 감리교 선교 6개 선교부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한국에 올 때는 장로교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로 왔지만 한국 하나교를 세웁시다. 그래서 교파를 초월해서 조선 기독교를 세우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본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본국교회가 반대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장로교가 독자적인 조직을 갖췄는데 이때가 1907년입니다. 1907년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동노회를 그럽니다. 제일 처음으로 노회를
우리 신학 공부하지 않는 분은 이 교회 조직을 잘 모르실 텐데 이까지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은 되겠습니다만은 처음에 노회를 만듭니다. 이 장로가 제일 최초의 7위 조직입니다. 그러다가 1912년에 와서는 우리나라 장로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개별교회는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상회로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총회가 만들어짐으로 한국의 장로의 조직을 완전히 갖추게 되죠. 이렇게 하다가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한국의 장로가 하나뿐입니다.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에서 큰 분기점이 1930년대인데 1930년대 한국의 우리 교회에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에 소개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신비주의가 이때 제도됩니다. 세 번째는 일본을 통해서 무교회 신학, 무교회가 한국에 소개됩니다. 일본과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지금의 한국의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얼마 전까지 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의 목사님들 영어를 이해하는 실력보다는 이 당시에 한국인들이 일본의 실력이 훨씬 앞섰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만 일본 서적이 많이 소개되는데 그때 이 무교회 문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도 무교회 서적 봤습니다. 주기철 목사도 일본말로 번역된 기독교 강의를 읽었어요. 어쨌든 30년대에 자유주의 신학이 소개되고 또 하나 큰 변화가 1935년부터 우리나라에 신사천배가 강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신사천배 얘기하지만 신사천배 강요기 때문에 마지막 시민입니다. 여기 안 떠네. 신사천배 강요 때문에 사실은 한국의 기독교 신사 2,000명 이상이 투옥됐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명단을 다 작성을 못합니다. 한 200개 교회가 파괴됩니다. 감옥에 갇혔던 2,000명 정도 투옥되죠.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감옥에서 순교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26명입니다. 평양 감옥에서 마지막 해방되고 나서 20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평양 감옥에서 20명 나왔지만 그때 사진에 보면 12명만 사진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사진 있습니다. 유명 사진인데 20명이 추록했지만 그 사진이 12명만 나오기 때문에 12명만 감옥에 갇힌 줄 알고 있어요. 이유가 사진을 안 찍었기 때문에. 사진 찍을 때 뭐 했습니까? 한 사람은 화장실 가고 이건 농담이지만 실제로 사진 찍을 때 그때 빠지면 역사의 기록이 흔히 20명 그 다음에 대구에서 3명 나옵니다. 대구에서. 부산 감옥에서 2명 그 다음에 전라도 광주에서 3명 광주에서 1명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손양원 목사예요. 해방될 때까지 대강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신 교단이 어떻게 형성된 왜 이러면 궁금해요. 우리 부총장님께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합니다. 사실 1945년 해방되지만 1942년도 총회 이때 31회 총회를 끝으로 해서 일제 강압에 의해서 한국의 총회 해산되고 나서요. 1943년도 5월 5일 날입니다. 그날 때 한국의 장로교회가 해산되고 일본 기독교안에 편입됩니다. 불행한 일이. 그래서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단이 되죠. 그러다가 경남로에는 5월 25일 날 해산됩니다. 그러다가 1940년 해방됐거든요. 해방되고 나니 어떻게 합니까? 일제시대 때 없었던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1945년 7월 17일 이때는 이때는 사실 한국의 장로교뿐만 아니고 앞에는 교파적으로 일본 기독교안에 편입시켰는데 40원 7월 17일 날은 한국의 장로교 감력이 지금 전부 다 묶어가지고 완전 통폐해가지고 일본 기독교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 그래서 교단이라는 말이 일제시대 용어로 말 쓰게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업무를 시작했을 때가 1945년 8월 1일 날입니다. 8월 1일기에 한국의 모든 교파 막내 하나의 교회 여러분 모르죠?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가 딱 하나 된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2주 있다가 1945년 8월 10일 해방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때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 통폐하게 강제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부산 교구장을 맡았던 사람이 말씀드리 괜찮겠죠? 김길천 목사입니다. 2주 있다 해방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김길천 목사 보고 목사님
이쯤에서 해방됐던 뭐 하려고 그런 거 맡아서 불명예스럽게 그걸 맡았습니까? 김여자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야, 이 사람은 내가 해방권이 빨리 올 줄 알았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해방되고 났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해방되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제시대 때 범했던 제카를 청산하는 문제, 해방된 조국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문제, 두 가지 큰 과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해방되고 나서 친일 세력을 다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해방되고 나서 1950년, 야, 오늘 우리가 해방 전국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에도 정말 혼란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이해하기 좋겠지만 너무 길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면 이때 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 전력을 가진 교회 주도권 장악한 사람들이 저는 이분을 교회 친일 전력의 교권주의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들하고 해방된 조국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한 좋은 교회를 세워보자. 그것이 뭡니까? 회개운동이에요. 자숙과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워보자. 이 그룹들 저는 교회 쇄신론자라고 부르는데 이 두 그룹의 대립이 심각해집니다. 독일 같은 데는 아시다시피 해방되고 나서 나치 정권 협력했던 사람들이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가 그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그러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선언을 발표하고 우리는 역사의 뒤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백교회 나치 정권에 대항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당신들이 교회를 맡아주시오. 그런 선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대입니다. 과거 일제에서 권력을 누렸던 교육의 지도자들이 신속한 변신을 통해서 여전히 기득권을 행사하고 그랬던 거죠. 그 반면에 우리 인물을 말씀드리면 주남선, 우리 학설입니다. 주남선, 한상동, 송삼조 욕하는 분 많이 있지만 용받을 때 있지만 이때 같이 했습니다. 송삼서. 그 다음에 우리 이효재 교수 있죠. 이효재 교수. 이효재 교수 아버지 이학신 목사님, 이학신. 이런 분들이 교회 세신론자입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참 주남선 목사 정말 훌륭한 어른들이에요. 이분들 일자해서 범했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심각한 이 짧은 5년이지만요.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참 보는요. 이만큼 복잡한 문제인데 우리 시간 없으니까 결정적인 사건을 말씀드리면 1948년도 경우 실장 왜 이럽니까? 이거 참 오늘 이거 송구에서 방해를 못하겠네. 이 다음부터 교부 처단을 되겠네. 정말 사시고 40년 해방되고 나서 감옥에 같이 있던 분들 평양 감옥에서 20명 나왔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이번에 그다 한 사람이 주남선이고요. 주남선 목사고 한상동 목사님인데 이걸 원래 평양 감옥에 있었으면 주남선 목사님이 거창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근데 신자참배를 거부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하게 보면 부득이한 이유로 교회를 사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참가자님 이분이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6.25 때, 6.25 동란 때 이분이 벽으로 세상 떠났는데 그때 거창요 당시 빨치산 중심 지역 됐으면 거창에 그때 이분이 잡혀갔습니다. 잡혀 신문을 봤는데 그때 명덕 학교를 거기서 신문 받았습니다. 그때 뭐 신문 받을 대기자라고 기다렸는데 내가 제 앞에 사람 신문 받 내가 신문 받아야 되는데 그 주남선 밖에 의자도 좋은 의자 아닙니다. 정말 그 엉덩이 하나 얹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의자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코를 보고 잠을 이건 진짜 대단한 신앙이죠. 내가 조금 있으면 신문 받아야 되는데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대단한 거였는데 이분은 한상동 목사가 1945년 해방당한 이름이 1946년 9월 20일 날 고려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고려신학교. 해방될 당시에 우리나라 신학교라고요.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우리 평양신학교가 1901년에 설립되는데 이게 1938년도 1학기 그것도 폐기됩니다. 신학교 폐기 못 닫으니까 평양에서 한국인들 별도 신학교 만들었습니다. 1939년. 이걸 가르쳐서 이건 신학교 한국인들 만든 신학교인데
선교사가 만들었던 요 평양신학교 표기됐습니다. 요 신학교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를 후평양신학교로 부릅니다. 강야묵이라고 북한에 목사하면서 교회 탄압했던 사람들, 요때 신학교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에서는 1940년에 신학관 설립했습니다. 요게 조선신학교예요. 지금 한신대학이죠. 해방되고 났을 때 남한에서 북한까지 못 가는 남한의 신학교는 40년 만든 조선신학관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한상돈, 주남산 이 어른들이 자유주의적이고 타협적인 조선신학교의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시급하게 설립한 학교가 고려신학교입니다. 배경이 참 중요한데 40년 9월 달에 고려신학을 만드는데요. 1946년 6월 달에 6월 12일부터 서울에서 남부총회가 조직됩니다. 북한까지 아우러서 있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총회 만들어서 이게 남부총회인데 이때 남부총회가 이 조선신학교를 40년 조선신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를 가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일제 협력했고 친일했고 현실 타협주의적인 이 조선신학교 하나 뿌는데 이 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로 만드니까 이런 학교에다 한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1940년 9월 20일 고려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어디입니까? 지금의 그 부산 진기의 맞은편에 보면 붉은 벽돌 건물 하나 말씀 호주 선교사 진 건물인데 이게 부산시가 1905년에 설립될 그 건물 지었다 그러는데 1909년에 진 건물이에요. 그 건물이 초기 고려신학교의 기숙사로 사용된 건물이에요. 근데 이 고려신학교가 지금은 우리 지금 고신대학교 전신이 아닙니까? 지금은 뭐 지방에 있는 학교를 볼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요 서울의 조선신학교 부산 고려신 뿐이었죠.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였어요. 근데 이 학교는 규모는 적었지만 한국교회에 놀만한 큰 중심을 놓게 됩니다. 고려신학교 인정하지 않느냐, 신학생 추천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논란하는데 아주 뭐 복잡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사건이 언제냐면 1948년 12월 7일 날입니다. 48년 7일 날에 마산 문창교회에서요 경남노회가 열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싸웠던 사람 많았을까요? 아니면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친일 약간의 신사참배 받아들였던 사람 많았을까요? 후자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노회 가면 경남노회 가면 항상 교회 세신 문자가 10세였습니다. 숫자적으로. 이때도 이때가 고려신학교 인정 취소를 하려는 그런 준비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때 마산 문창교회에 모이는데 예상치 못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때 한세상을 가진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예상치 못해 자신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일제시대 때 시사참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교인들 데리고 미속이 바다에 그래서 일제 신도의식의 세력의식입니다. 그런 죄까지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죄를 고백했어요. 그때 김길창이라는 목사님이 김길창 이분이 우리는 3대 친일파 목사입니다. 이분이 자신도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속이 바다에 했다는 말 하니까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세. 그 말이 무슨 말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상동 목사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양심이 어긋난 말인데 본인이 그 일에 앞장서 놓고도 용어 자체도 모르는 것처럼 행사하니까 그렇게 한상동 목사가 김기창 목사 7야를 제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회나 총회가면 시간 되면 마치게 시간 되면 휴회하게 됐습니다. 근데 7야안이 제기됐지만 처리하기도 전에 휴회하게 됐죠. 휴회하고 나서 다시 식사하고 나서 다시 속회를 모여보니까 김길창 목사 없었습니다. 그때 노회장이 사실은 김길창 목사 뜻을 같이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김석진 목사는 분인데 뜻을 같이 하니까 김길창 목사 보호해줄 마음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없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 그래서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래 이때 자기가 불리하게 돌아가는 김길창 목사를 이탈해가지고 이듬해 1949년 3월 달에 자기가 항소교회, 여러분 항소교 아시죠? 항소교회. 항소교 담임 목사, 항소교회에서 별도로 경남노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장로교 분열의 시작이었어요. 별도로 경남노회, 이미 경남노회 있는데 별도 경남노회 조직한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분열의 시작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해 4월 달에
제35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세면안교에서. 총회가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노회가 대표를 보냅니다. 총대를 불리는데 이미 있는 경남노회도 총대를 보내고 김길찬 목사가 만든 사전회를 그러는데요. 김길찬 목사가 사조로 만든 노회 사전회를 그럽니다. 사전회도 총대를 파송했습니다. 이미 있는 경남노회가 김길찬 목사 만든 사전노회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붙인 것이 경남 법통노회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법통이라는 말은 사실은 1950년부터 사용되지만 논리적으로 말은 이때인데요. 잘 이해하셨죠? 이미 있는 노회가 김길찬 목사 만든 사적으로 만든 사전노회 구분하기 위해서 경남 법통노회 불리게 되고 그래서 경남 법통노회도 총회 총대 파송하고 김길찬 목사 만든 사조 경남노회에서 총대 파송했죠. 그럼 이때 총회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총회가 김길찬 목사는 총회 허락도 없이 노회를 만들었으니까 당시 노회를 해산하고 다시 본대로 돌아가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총회를 주도하고 있는 리더들 역시 일제시대 때 일제 협력했던 그룹들이 지도자이 있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김길찬 목사를 통했죠. 그래가지고 김길찬 목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때가 1949년도였어요. 45년 대구 제일교회입니다. 대구 제일교회 아시죠? 한주님께 총회가 열렸는데 이때 엄청난 논란이 많이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장로 역사에서 좀 수치스러운 일인데 경찰이 제일 처음에 총회에 투입됐을 때 이때였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엄청난 논란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때 그 이전에 해서 경남노회 문제 정권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정권위원회가 이 문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시면 4월달에 모였던 제36개 총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별위원회라서 또 다른 위원회를 선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의하고 나서 두 달 있다 6.25를 한 거죠. 지금 오시면 6월달에 6.25일 발생합니다. 손영환 목사님이 체포됐을 때 1950년 9월 23일 23일 날이죠. 22일 날 3일. 그래서 손영환 목사 일주일 동안 끌려다니는 결국은 27일 날이에요. 손영환 목사 순교했잖아요. 손영환 목사 잡혀갔던 날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설교 원고 써놓고 90% 원고 써놓고 설교하지 못하는 원고가 남아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한국에 회개하지 않고 분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로 전쟁을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설교했는데 어쨌든 이때 6.25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총회에 속해 모이다가 1951년 5월달에 부산중앙교에서 속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별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경남 법통노회 세력이 강하니까 이걸 약화시키기 위해서 경남도에 3분 안을 제했습니다. 노를 3개로 자르는 거예요. 노를 3개 잘랐죠. 김길창 중심으로 하나 있었죠. 우리는 여기도 저기도 하는데 중도노에 선정 5개 노회가 선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남노의 분열을 해결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 분열을 못하고 도리 노회가 5개 나눠지게 되죠. 그래야 되니까 이 총회에서 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하고 했지만 결국은 5개의 나눠진 결과밖에 되지 못해요. 그래서 총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그러면 안 되겠다. 이미 있는 경남노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별도로 노회를 만들자. 이미 있는 모든 노회를 없애버리고 별도로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다 없애버리고 별도로 만들자는 거죠. 그런데 김길창을 중심으로 이 그룹은 지지했습니다. 한상동 목사나 주남선 목사, 저는 이때 곧 세상 떨어지만 교회 세신론자들은 경남 법통노회는 한 문제 가만히 있었던 노회인데 이미 있는 노회를 없앤다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별도의 경남 노회를 만듭니다. 그때. 그래 만들었을 때가 1951년 3월달에 조직했어요. 그러면서 5월달에 총회가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 3월달에 만든 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 신론자들 하나 있죠. 그런 김길창을 중심으로 새롭게 만든 노회만 2개 노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5월달에 부산중앙교회가 어디냐면 대청동에 지금 미문화협회 있던 교회예요. 지금은 저 광안리 쪽에 무슨 산입니까 그게? 황영산 올라가는 그 영풍교회 같습니다.
여기서도 교회 세집론자, 교회 세집론자는 누구냐면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인사드립니다. 고려신학 측이라 말했어요. 여기서도 총대를 파송하고, 김일성 측에도 총대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이때 총회에서는 시끄럽게 들켜서 예견하고는 총회에서 누구나 입장을 시키지 않고 입장권을 발부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세집론자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이 인사들에게 그때 총대 11명인데 입장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김기창을 중심으로 한 요 그룹의 노회원들에게 입장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총회에서 고려신학교를 중심한 교회 세신론자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김기창을 중심으로 이 노회 총대권 인정해 줌으로써 이것이 한국 장로교의 공식적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고심하죠. 총회에서 축출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952년 5월 달에 대구 서문교회에서 다시 제37대 총회가 열렸습니다. 1년 동안 고려신학교 중심 요 인사들이 기다렸지만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1년 동안 기다렸다 이때 다시 총대를 파송했습니다. 52년 5월 달에도. 그때 총회가 표현 그대로 고려신학교와 그 일파는 본 총회와 하등의 관계가 없으므로 라는 이름으로 다시 단죄를 공식합니다. 그러니까 총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고려신학교를 중심하는 이 1952년 5월 달 제37회 총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쫓겨나게 된 다시 단절이 확실하게 분명했던 고려신학교 그 인사들이 1952년 9월 달에 진주 성남교회가 있습니다. 진주 성남교회 모여서 별도로 교회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고신교단의 시작이 됩니다. 제가 사실 주섬주섬 말씀하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이해하셨겠지요? 예. 1952년 9월 달에 진주 성남교회에서 고신교단 만들어질 때 그때 교회가 몇 개는 340교회입니다. 부산 경남지방 전체 교회 중 약 89%, 90% 가까운 교회로 출발. 천 교단을 출발할 때 340개 큰 교단을 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신이 출발이 됐고 1956년에 가서는 처음에는 경남노회, 경남법통노회라는 이름을 출발했지만 나중에 6개 노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 대한예수교 장로 고신 총회가 조직됩니다. 총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총회 조직 기념으로 선교사를 보내자. 그래서 선교사가 대만의 김영진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가 1958년도 4월달입니다만 이때 이 결정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고려신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1946년 9월달 고려신학교 만들어졌는데 복잡하니까 지으면서 1947년 3월 달에는 초람교회 유치원으로 옮겨갔습니다. 한 달 10일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면 지금 어디고 남포동인데요. 남포동 가시면 남포동 그 길에서 영천 공원으로 올라가는 그 지금의 에스컬레이터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거기가 고려신학교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1956년도에 55년도에 고려신학교가 송도로 옮겨갑니다. 송도 가서 건물 짓고 할 때 부산의 미군 부대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만 56년도 송도 옮겨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것도 고려신학교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고려신학교. 나중에는 한경인정학교가 됩니다. 그러다가 1970년 12월 달에 이때 대학령에 의한 정규대학으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71년도에 71년 3월 달에 이제 정규대학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한경고사를 근데 그때는 그 예비고사를 열었습니다. 예비고사 합격자만 입학하게 되는 정규대학이 됐을 때 1971년도. 그러다가 1977년도에 기독교 처음 신학과 분이었죠. 신학과. 그 다음 기독교 기교과 생겨나고 그 다음에 종교음악과 생겨나고 하다가 1980년에 의예과가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예과 학생들이 처음 입학했을 때 1981년도죠. 의예과가 생겨났는데 고려신학대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고신대학으로 바꿉니다.
이때 학장이 이근삼 박사인데요. 고려신학대학을 그때 문교부 일정 때문에 이사회가 모이지 못하고 임의로 고려신학대학 고신대학을 바꿨기 때문에 그때 총회에서 이근삼 박사님 사과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그래서 1981년도에 이과대학이 생기면서 이제 고신대학이 됐고 1981년 그러다가 1986년도 와서는 이제 여러 학과가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생긴 건 식품영양학과, 가정관리학. 그래서 80년대 후반기를 거쳐가면서 여러 학과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기독교 대학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교학과 또 종교학과 말고 여러 학과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을 진짜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기독교 대학을 하거든요. 기독교 대학 논의가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부터 약 10년에 걸친 1990년대까지 적어도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대학을 형용사 수식어 크리스찬이라고 붙일 때 그 의미가 무엇인가 논의하는 기독교 대학 논의 많이 했죠. 아주 발전적인 논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도에 와서 이때 고신대학교가 고신대학교로 이름을 개칭하게 됩니다. 이때는 교육부 법적으로 대학의 칭호 명칭은 대학의 자율로 바뀐다는 그 개정 때문에 고신대학을 고신대학교로 개칭하게 되고 오늘 이르게 됐다.